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대성당에 95개 조의 선언을 발표하고 서구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가 크게 변화되는 사건을 일으킨 것이 1517년의 종교개혁입니다. 190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올 때에 미국에서는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1001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천년기에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을 적어내시오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종교개혁, 우리 교회에만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 마르틴 루터는 특히 서구의 역사, 인류의 정신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칼빈 선생님은 한 8등 정도, 아인슈타인과 뉴턴이 한 2등, 3등. 근데 물론 칼빈의 교의학이나 이 성경 해석의 원리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이지만은 처음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것은 루터였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루터를 정신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500년 초 아닙니까? 1500년대 초인데 그로부터 2000년까지 500년은 서구가 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한 시기죠. 그 전에 1001년, 딱 1001년보다 한 1000년에서 1500년까지는 동양이 더 강했습니다. 원나라라든가 이 중국의 경제 총생산이 유럽을 훨씬 앞질렀다고 합니다. 유럽은 야만 그런 세계였죠. 중세 이제 미신 같은 거에 사로잡혀서.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발견하고 구원의 도리를 발견하고 완전히 이 서구 사람들을 깨운 겁니다.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이 일반 신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제들만 라틴어 가지고 읽고 사제들이 성경을 다 해석하고, 또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제는 몰랐을 거예요. 성경을 읽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위, 이런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여러 이방 종교에 있던 폐습 같은 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거를 막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반 교우들한테 돌려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신약을 번역하고 구약을 번역하고,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제대로 모르는 채 미신에 빠져 있던 중세교회를 루터가 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경을, 은혜를 신자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루터는 야고보서는 싫어했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을 강조해야 됐으니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니까 연보를 많이 해라, 베드로 성당 짓는데 헌금해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면서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을 때에, 그때는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공로가 절대적인 것을,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패한 그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십자가 구속의 공로의 절대성,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무슨 공로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구속의 공로를 잘 받아들이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중요성, 이런 것을 깨우치려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쭉 보면 특별히 2장 그 뒤쪽에 가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맞는 말인데 당시에 루터가 강조하고자 하는 오직 믿음으로 얘는 루터에게는 불편한 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실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른 야고보서를 오히려 오늘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읽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은, 당시는 미신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종교개혁의 과제였지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우리들이 사랑과 행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개혁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야고보서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에게 행함과 성장이 따라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두 개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양평에 있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한국복음주의 신학회가 열렸습니다마는 학자들이 모이면 맨날 반성하는 거죠.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가 못 사니까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루터의 이신칭의가 한국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너무 안심해가지고 좀 우리가 잘못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긴장이 해이해져서 이제 삶을 잘 추스리지 않는 그것에 대한 반성인데요. 옳은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가르쳐준 십자가 구속의 공로의 절대성, 그리고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절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삶이 따르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또 한편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은 믿음과 삶을 나눠서 생각할 줄 모릅니다. 신약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믿음이고 생활이고, 생활이 곧 믿음이고, 둘 다 중요한데, 다만 루터는 이 개념을 믿음과 생활, 믿음과 행위를 나눠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치우치기 쉽죠. 치우치기 쉬운데 하나를 놓쳤을 때 하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이 종교개혁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준 거고, 실제적으로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생활 속에서 이 구원 얻은 감격 속에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다 돌아보면서 제일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말을 하죠. 선행을 해야 될 것, 욕심을 절제할 것, 말을 절제할 것, 많은 말을 하는데, 그러나 인내가 행함과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택하고도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 2절에서 4절 부분을 읽은 것은 행함 중에서도 특별히 인내 부분, 이것을 잘 훈련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고 복이 되고,
더욱더욱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실천의 책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아주 격렬한 투쟁,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믿고 구원 얻은 자에게는 행위와 삶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예수 믿어온 지난날이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숙제를 다루긴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거는 거니까, 다른 아무 데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무슨 교권의 권위도 아니고 오직 말씀에 걸리는 거 아니면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말씀에 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만 같죠. 잘못 내디디면 죽을 것만 같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홍해를 건널 때도 죽을 것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한 발 내디딜 때에 모든 기적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인내를 말하고 삶의 결실을 말할 때에 그 많은 삶의 열매 중에 인내를 중요하게 말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인내를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시작을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여러 주제가 교차합니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마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대요. 1장 12절에 보니까 앞뒤로 가장 제일 앞부분과 제일 뒷부분에 인내를 배치했고요.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험이 다가왔는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불행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역경이나 도전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게 복된 일이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5장 7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참으란 말을 했죠. 또 1장 19절에 보면 여기저기 봅니다만은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1장 19절에 보면은 말하기도 더디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것도 절제하라는 말이죠. 참으라는 말이죠. 정욕도 절제하고 순종하는 것도 절제이고, 야고보서는 다른 주제들도 많이 말씀합니다만은 참음에 대해서 몹시 강조하고 인내를 강조하는 책이라 다른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복음적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생활을 강조하면서 인내 부분이라는 것을 그 생활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접근하는 단초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성화, 예수님 닮음, 너무 주제가 크니까요. 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사모는 하지만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오는데 적어도 저 자신은 많이 부족했고,
많은 그 고민을 해온 부분인데, 이 성화나 인격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인내라는 이 단초를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는 것이 왜 소중한가? 인내가 왜 소중한가?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인격 전체이기 때문에. 간단하네요. 이렇게 쉬운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행함의 핵심이 참음이에요. 사랑, 용서, 모든 것들이 참음에서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쭉 온유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행함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핵심이 참음에 있다. 참는 것이 전체이다. 성화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참는 것이 성화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이요, 과정이요, 그 자체이고요. 경건의 출발이요, 과정이고 그 자체이고요. 근데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 용서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너무 커. 근데 참는 것 이렇게 해주니까 구체적이 돼요. 그리고 제일 쉬워. 가지고 한번 참아버리면 되니까. 이거 말은 쉽게 한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사랑은 이해하며 하면, 아이고, 황당해요. 아이고, 전 못합니다. 뭐 또 이렇게 보나마나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 하시네. 사랑은 양보하며, 내가 어떻게 양보해? 내가 왜 양보해? 안 되는데, 이렇게 도전이 오고, 관계에 고통이 오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한번 꼭 참는 거,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영어로 말하면 어떤 성경 주석을 하는 학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행동으로 살아나는 걸 의미한대요. 전 두 개 다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하여간 신학자들의 주석은 놀라운 데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영어로 mortification, mortifity, mortification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은 vivification, 살아나는 거래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금욕한다는 거죠. 어떤 이런 세상의 유혹이나 이렇게 혈기를 좀 내고 싶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일단 금욕하고 그 다음으로 사랑과 용서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티파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비파이가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참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일단 내가 혈기로 그냥 아주 성질대로 성격대로 하는 것을 이렇게 참아보는 것인데, 굉장히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비비파이 단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가기 전에 그거보다는 가장 쉬운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즉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성화의 과정을 나가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는 중요하다. 신앙의 기본기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거든요. 운동도 보면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 레슨을 가보면 기본기를 많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 레슨, 제가 테니스를 늦게 배워서 지금도 형편없이 못 칩니다만은 이제 벌써 한 10년 쳤습니다. 10년 쳤는데 왜 이렇게 못 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처음 레슨을 받으러 가는데 스트로크를 시켜요. 이렇게 보내는 거, 멀리 보내라, 자세를 잘 해가지고 볼과 거리를 맞춰서 잘 보내야 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스트로크, 또 1년 했는데도 레슨 가면 스트로크, 5년 가면 뭐 특별한 기술 가르쳐 줄 줄 아는데 스트로크, 10년 돼서 최근에 뭐 저 이영택을 가르쳤던 코치라고 그래서 수지 찾아갔더니 또 스트로크예요. 이야,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운동도 기본기가 시작이고 과정이고 완성인 것입니다. 페더러나 이런 유명한 선수들은 기본기의 달인이죠. 기본기의 천재죠. 전부 그냥 그런 선수들 한번 쳤다 하면 그냥 교과서예요. 그냥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참는 거, 인내하는 거 하나를 훈련해 나가므로 우리의 큰 수건인 성화에 발을 디디고 대장정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구체적이고 쉬운 이런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다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참고 주님과 더불어 참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화의 큰 여정에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작 오래 참고 모든 것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러니까 참는 것이 사랑의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의 시작이면서 전부인 걸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다른 건 좀 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락, 화평 그런데 오래 참음.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딱 배치했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구약 성경에 하나님 화를 잘 내시고 막 심판하신다. 아닙니다. 그건 징계의 매를 맞을 만한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마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아니, 시내산에서 십계명 다 줬는데 모세가 40주야를 안 내려온다고 바로 밑에서는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생각하셨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한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돌판을 두 번째 기록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곳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는데요, 뭐냐면 은혜로우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라는 이 사랑에 평행되어서 동의어로 나오는 말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인내라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신 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은 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루터 선생님 통해서 큰 빚을 졌어요.
교회 역사의 선배를 통해서 큰 빚을 졌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갚아야 될 일은 인내로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러 가지 도전을 만날 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다룬 것은 밖에서 도전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죠.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피크닉 가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똑같은 삶의 도전을 받고 살지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가면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고 해하려는 사람이 없고 우리 약점 붙들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뭔가 하면 초월하느냐 초월하지 않느냐, 초월의 문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은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양식이 돼서 점점 신앙 인격이 자라가는 것이고, 초월하지 못하면 똑같은 거지 뭐. 그냥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아버리고. 꿋꿋이 참자, 꿋꿋이 참아낸다. 참기로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다른 삶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그것 중에 참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참는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을 쓴다면 모두스 비벤디. 모두스 비벤디라는 건 뭐냐? 비벤디는 산다는 그 동사의 분사꼴입니다. 모두스 하는 것은 양식, 이런 말이죠. 모두스 비벤디라는 게 양복 브랜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삶의 양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로, 삶의 양식으로, 아주 항구적인 삶의 태도로 나는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온전히 인내를 이루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장 4절 말씀처럼 인내를 내 마음의 태도로, 내 인생의 태도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되면요, 밖에서 도전이 오더라도 그 풍랑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을 보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을 생각을 하고 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 마음이 들기만 하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과 또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몸을 던지는 것이죠. 신앙은 모험이니까, 순종도 모험이니까, 말씀이니까 믿고 참는다는 것을, 인내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전에 화정부 목사님 오셨을 때 다 말씀이 좋았습니다만은 저한테는 그 정점이 어디로 느껴졌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고난을 해석할 줄 모르는 교회라.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만 정리되면 초월인데, 그것만 정리되면 달라지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꿋꿋이 참고, 의미로 참고, 보람으로 참고, 즐거움으로 참고. 에밀리 에스파안이라는 유명한 작가가요, 현대는 행복을 강박적으로 강조하지만 삶의 의미는 모르는 사회다. 제가 테즈인가요? 라는 강의에서 듣고는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행복을 많이 강조하죠. 뭐 쉼도 강조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리안들은 복이란 것이 너무나 강렬한 우리 종교적 욕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냥 복, 행복 이 쳇바퀴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성화라는 게 오랫동안 역사의 숙제이고 그렇게 갈급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성하고 떨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니까 의미라는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기하 문제 풀 때 보조선 잘 그으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의미.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에 너무 큰 가치를 줘요. 복은 받게 돼 있으니까. 복은 주시고 또 야고보서에도 또 복을 약속하시고 하는데 복이란 데에 큰 그 강조를 두지 말고 복은 받게 돼 있으니까 의미란 것에 가치란 것에 그러니까 내 안의 요구가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가치, 즉 말씀, 하나님 나라 이런 가치를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의미 복 때문에 산다 이것이 아니고 의미를 추구하며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참는 것도 의미니까 참고 왜 의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말씀이 명령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는 초월을 가져오니까 의미로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이 본질인 줄 알고 복음인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여긴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3절에는 그랬습니다. 이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은 인내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산자락 밑에서 양떼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 산에 늑대하고 이리가 늑대인가 하여간 이리하고 늑대들이 내려와서 자꾸 양을 물어가니까 화가 나서 총을 들고 산에 가서 쫓아다니면서 이리하고 늑대를 다 죽여버렸대요. 쏴서. 그런데 그해 겨울에 양들이 다 얼어 죽더랍니다. 그 이리와 늑대가 있어가지고 가끔 쳐들어와서 막 잡아가려고 할 땐 도망 다니느라고 환경 적응력이 있었는데 이리 늑대가 다 없어지니까 편하고 주인 주는 것만 먹고 아무 걱정 편하고 지나다 보니까 날씨 적응력이 없어져서 많은 양이 죽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고 편안한 거 굉장히 위험한 거 우리가 다 알죠. 조금씩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받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으로 성장해 온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요. 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 말했습니다. 꿋꿋이 참으면 인격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내가 성화의 완성, 성화의 그 참음으로부터 성화가 오고 인격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그 시험은 그 2절의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인데요. 그 시험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는 목적이 있는 훈련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면서 또 사랑과 용서를 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요셉처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참으로 빛나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솟아오르는 것이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더 깊은 신앙으로 안정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참음의 훈련에 있다는 거죠. 참음의 기술을 좀 이렇게 매력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하고, 사랑, 용서, 너무 거창하니까 좀 놔두고 참는 것부터, 구체적이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버려?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면 재미가 붙고요, 또 그걸로 내가 점점 강해지는 걸 느끼면요, 더 한 번 해보고 싶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인내를 훈련하면서 우리 영적 근육이 강화되고 심리적 근육이 강화되고, 우리는 점점 주님 안에서 강인한 인격으로, 온유하지만은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다. 꿋꿋이 참아내면 좋겠다. 제가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집안에 우리 조카 결혼식이었는데요, 새 가정을 꾸리는 두 젊은이를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사나,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인내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는 첫 주일은 탐색하고 관찰하고, 3개월은 사랑하고, 3년은 싸우고, 30년은 참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다. 어느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대요. 제 말은 아니고 제 이 수준까지 깨닫지는 못했는데 이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예수님도 70번씩 7번 참으라고 했잖냐. 참는 게 비결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싱글벙글 그냥 좋아서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보십시오.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죠? 1년 참습니까? 2년 참습니까? 10년 참습니까?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야, 이건 보통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무조건 참아야 한다. 끝도 없이 참아야 되고, 죽을 것 같아도 참아라. 순교 정신으로 살아라. 그게 결혼이다. 서로 좋아서 시작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인내로 깎고 다듬으면서 사랑이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 느낌이 얼마나 간다고. 죽을 것 같아도 참아라. 혼자 참으면 병되지만은 십자가 붙들고 참으면 경건이야. 얼마나 큰 영양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까? 밥이지, 밥. 오히려 도전이 없고 부부관계가 좋기만 하면 고민해야 되죠. 좀 이렇게 다투기도 해야 이제 건강하게 밥도 먹고 영양제도 치.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항구적 삶의 태도로 인내를 훈련하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성화의 한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꿋꿋이 참기 바랍니다. 너무 죄송하네요. 참으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는 의미로 참고, 보람으로 참고, 재미로 참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참으려면 참기 어려운 일을 만나야 참는 훈련을 하는데요, 세상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부딪히며 삽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어디가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부딪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뭘 그렇게 서운한 게 있는데 제 약점에 해당하는 것만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내가 걱정하는데 왜 네가 말하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어제 양평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차 오른쪽 뒷바퀴에 이렇게 칼로 좀 그 바퀴를 짠 자국이 있어요. 칼로 짠 자국인지는 몰랐는데 수원 신갈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거기 아저씨한테 아저씨 좀 봐주세요. 제가 멀리 갔다 와요. 그러고 물으면 안 되죠. 그건 이제 카센터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누구 저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와서 그 아저씨가 보시더니 일부러 누가 칼로 그랬구만요. 아니면 저렇게 안 될 텐데
요만큼 한 10여 센치 찢어져 있어요. 이제 펑크가 난 건 아닌데, 그래도 찢기니까 저는 이제 타이어나 이런 자동차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건데, 아니 누가 칼로 합니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 아저씨 하는 말이 뭐 별 사람 다 있는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기 어려운, 정말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렇게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멱살 잡고 한바탕 하면 속 시원하죠. 근데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제가 더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아무렇게도 못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겪고만 있는 거지. 겪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얼마나 은혜인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인내를 연습하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것도 조금씩 더 배워가고, 의미로,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참어, 즐겨, 재미로. 죽을 일이 아니죠. 재미로.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 붙들고 참는 거고 주 안에서 참는 거니까. 성화의 전체이고 순종의 전체이고 하니까 본질이려니 생각하고 복음이려니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밥이다, 영양제다. 참으면 복이 있다는 것은 야고보서가 보장하잖아요. 성경이 보장하니까, 믿고 안 죽는다니까. 그냥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앙인인데요, 이 머리에 있는 신앙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리더래요. 물리적인 거리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신앙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리더라.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새겨들을 가치가 있는 분이죠. 얼마나 공감이 되든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안 됐구나 이해도 되고. 그러나 30년 걸려서라도 내려오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주님께 가까워지고 인격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인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생각된다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죠. 어떤 학생이 제 연구실에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1학년 학생분인데, 교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찬양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한데, 이제는 주를 찬양, 이제 예수님 찬양, 이렇게 좋은 찬양들 많이 주를 찬양해 이렇게 찬양 불러도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너무 기초 질문이고, 왜 구약교수한테 와서 이런 걸 묻나? 당신이 기도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려다가 생각하니까 심각한 문제. 단순히 감성이나 감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많이 받은 건 알잖아요. 알지만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죠. 우리 이해를 초월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이렇게 체험하고 가야 되겠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살펴 죄를 회개하고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격렬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틀린 말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격렬한 투쟁을 이어가는 게 사랑이지, 가만히 앉아서 감성이 이렇게 다가오게, 옛날에 신앙인들이 리차드 로울 같은 사람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쁨의 불이 임했다.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살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갑자기 기쁨의 불이 임했습니까?
격렬한 삶의 투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그런 방식으로 체험도 한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안 뜨거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간단한 참음 하나로 실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을 거의 같은 값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들면 1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좀 부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삶으로 경건히 무르익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이 11장 22절은 자세히 보면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행하고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는데, 의지하고보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찰싹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 그거 자체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어제 학교 갔더니 한 교수님이 칼빈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지 최근에 그 기독교 강요를 읽었다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칼빈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자기 부정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해야죠. 다 그건 우리 책임지가 해야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해외나 그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역, 미션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은혜 받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이 부담이 우리 마음을 눌러서, 우리 가책을 눌러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참는 게, 참지 않는 것보다 쉬워. 저는 쉬운 길 갈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꿋꿋이 참고, 재미로 참고, 의미로 참고, 보람으로 참고, 즐거움으로 참고. 당장 복이고 당장 행복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초월이고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의미로 참고, 보람으로 참고, 즐거움으로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음의 기술을 익혀가는 것이 성장의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생을 모험의 길로 던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성화되고 참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받은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